두 번째 볼 수 있는 아버지는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겁이 많습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여주고 그래서 이해시키고 저 사람 붙여주고 이해시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확언을 주고 많이 확언을 해줬어요. 그래야 겨우 믿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던 그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안심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혹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40대까지 자신의 힘으로 한번 나라를 구원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명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쳤던 모세라는 이 사람은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다 빠지던 그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힘이 싹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게 해서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바로 그 사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도 말을 잘 안 듣는데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이게 100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을 한 명이 데리고 가면서 이 40년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경에서 모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백성들에게 자신이 믿던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힘실하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기억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이나 홍해나 또 구름기둥, 불기둥, 또 메추라기, 만나,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리고 어떤 사람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은 순간들을 모세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백성들의 말보다도 300만 명의 말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다 대들어도 백성들이 다 자기를 반역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내 인생은 왜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됐죠? 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마음의 길을 가시다가 뭔가 자꾸 길이 막히면 그 길은 여러분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길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이 다른 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라면서 원망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년에 모든 상속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자기 집터 떠나고 이제 상속 다 포기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혜택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낯선 땅으로 길을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그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거칠던 땅,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돌면서 자신도 점점 지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중 그를 가장 지치게 했던 것은 그 황량한 그 땅에서 내 자녀가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은 그때 질서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주시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주 여호와여, 이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별 의미 없이 그걸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히브리 말하면 아도나이 엘하, 아도나이,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권자이시여,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시여,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인정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주시여, 주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기로 약속했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비롯해서 여러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셨습니다. 100세가 지나서, 많은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선한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나의 선한 주인, 그런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나열해 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믿음을 시험하시던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삼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이 있다 한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분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성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설명한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했던 한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집에서 주는 대로 또 누리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 있어서 좀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사실 이 세상은 참 많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속마음, 인간의 속성은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열매를 먹은 뒤부터 인간의 그 속성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속성이 타락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때 우리는 죄된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죄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 문제를 보게 되면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문제가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또 내 욕심대로, 또 내 욕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탕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행복은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인터뷰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그 임직을 마치고 사저로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시절을 보내고 나서 그걸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광은 짧았고 고난은 길었다. 영광은 짧았고 고난은 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점점점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때 고향에 있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방황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 가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자유롭게 아버지 것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가 자유롭게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가 자유롭게 아버지의 집에서 머무르기를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방황의 끝자락을 경험했던 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던 자녀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서 저버렸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은 그냥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반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을 하나님을 떠났던 2주일을 떠났던 1년을 떠났던 간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은 그냥 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